헬라어로는 베슬레헴이에요. 네. 근데 헬라어는 뜻이 그렇게 깊지가 못해요. 그래서 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구약 성경을 기본 이해를 해야 된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이해하면은 그 뜻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한글은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어떻게 뜻이 깊은 뜻이 좀 없어요. 그런데 한문은 한글에 비해서 좀 뜻이 좀 상당히 깊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차이가 그래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한문에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가지 뜻이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이제 찾아보면은 그 뜻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는 히브리어 이쪽으로 읽어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베틀레헴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비슷한 발음을 하니까 베슬레헴 이렇게 되는데 베트하고 레헴으로 요 뜻을 나눠 보면은 정확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베트는 집이란 뜻도 있지만 성막이란 뜻도 있어요. 성막. 레헴은 떡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진설병이라고. 진설병이 뭘까요? 진설병. 구약 성소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떡상 위에 그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거를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그래서 성막의 진설병 이렇게 연결하면은 베들레헴 뜻이 성막의 진설병. 그래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이 뜻이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합쳐보면은 성막의 떡, 뭐 떡집 이런 것도 있어요. 헬라어 뜻도 그렇고 떡집이라는 게 있어요. 떡집, 성막의 떡. 예수님은 바로 성막의 떡이시다.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은 생명의 떡이시다. 아멘.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간단하게 하면은 뭐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 말씀, 성막의 떡, 생명의 떡,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말씀이시고 진리고 계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바로 생명의 떡, 성막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셨다. 베들레헴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고 여기 이 베들레헴 반드시 태어나셔야 되는 그 이 이름에 뜻이 깊은 뜻이 들어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성막의 떡으로서 본래는 제사장만 먹었어요. 본래는 구약성경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이 말씀, 성막의 떡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믿는 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먹는 자는 이제 힘을 얻어서 점점 자라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진짜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근본 사역이다. 제자 삼는 것도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고. 마지막 그 지상 계명도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 쪽으로만 자꾸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의 그 근본적인 사역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신앙과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프로그램식으로만 계속 운영한다든지 어떤 성장, 전도 이런 거 어떤 프로그램 쪽으로만 자꾸 맞춰서 하면은 이렇게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고 교회는 커질 수 있는데 어떻게 결국은 부작용이 있네. 결국은 외형만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갖춘 거지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진짜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삼을 수도 없어요. 제자가 예수님의 그 훈련을 3년 동안 철저하게 배워야만이 말씀과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의 그 가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만 딱 떨어져서 생각하면은 불만 받으면은 막 이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사실은 이렇게 그런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있어 보니까 저 예배 시간에 기타도 치면 안 돼요. 편하게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체험적인 것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야 제가 두통과 이런 뭐 여러 가지 충동증이 있으면서 학교에 출석한 거지 공부를 하러 다닌 게 아니고 집에 와서도 늘 좀 몸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기도원이나 뭐 여기 기도 받으러 다닌다는 데고 그 서울 오리온인가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방학 때 이제 언제 여기 와서 하니까 수술해도 뭐 재발률이 50%라고 해서 수술을 안 하고 하다가 저기 부산에 여기 정고모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니만 너는 너 자신이 기도를 해야지 다른 누가 해준다고 이렇게 낫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서 해봐야 안 날 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몇 달을 조금 이렇게 좀 열심히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생각 한 5, 6개월 지나니까 병이 나았어요. 벌써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체험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그때 열심은 조금 생기긴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그냥 또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그때 한 몇 달은 그래도 주님 치료 주시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까지도 계속해서 뭐 열심적인 신앙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체험적인 것을 좀 상당히 추구하고 그래서 저기 오순절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장로교로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장로교로 돌아오긴 왔지만은 이게 참 저는 좀 체험적인 그런 거를 저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좀 성격이나 이게 제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원래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서 해요. 사실 절제를 좀 한다고 해야 되나. 또 어릴 때부터 그 교육도 받았고 어느 교회 가서도 좀 이렇게 한편으로 막 이렇게 확 뜨겁게 외치고 싶은데 이렇게 절제 그런 좀 성격도 있고 조심해서 괜히 교회 가서 이렇게 내 자신이 드러날까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이런 교육 전공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근하게 이런 거를 이제 몸에 배워버렸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체험적인 것을 그 불사역 이런 거를 자칫하면 잘 모르는 걸로 자꾸 생각을 주변에서 문화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조심하고 절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쪽으로도 공부를 저는 이제 체험적인 거 좋아하지만은 뭐 은사 뭐 이런 거 불사역, 부흥사역 공부도 상당히 책도 연구를 좀 저는 같이 하는 타입이에요. 그만 불사역 인정합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부작용이 지는지 뭐 무디의 부흥사역 스타일은 어떤지 또 무디보다 그 앞서 한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역자가 있는데 저 이름을 또 까먹네. 그런 부흥사역자, 큰 사역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기도원에서 이제 이런 잘 은사사역 이런 게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모르게 듣기도 들으면서 굉장히 더 이런 부흥사역의 은사사역이 조금 잘 하지 못하면 말씀 중심으로 굉장히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스타일도 그렇고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타입입니다. 요 진설병은 어떻게 누가 먹으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설병을 보면은 레위기 24장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진설병. 레위기 24장 5절. 레위기 24장 5절. 시간 관계상 9절만 읽겠습니다. 24장 9절. 24장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 자, 24장 9절. 시작. 이 여호와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주니 이는 여호와의 자손들에게 돌려주소서. 지극히 거룩한 이라 이는 영원한 죄이라. 예. 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어디서 먹어요? 그 성막에서, 거룩한 곳 성막에서 먹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막에서 거룩한 떡을 먹는 겁니다. 거룩한 떡을. 그래서 신앙이 자라려면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물론 집회 모든 게 다 그래요. 당연해요. 회개로 거룩하지 않으면은 뭔가 화려하긴 화려한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속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막 대충 이렇게 회개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자 하고 예배 드리고 이 시간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뭐 만약에 말씀을 듣자 하는 거하고 회개를 좀 제대로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떡을 대충 해서 먹는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이런 조금 체험적인 거하고 이게 연결된다는 게 그래서 나는 이 공부를 안 시켜줬었으면 저는 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어떤 갈등, 기간은 엄청 났는데 조금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만 제대로 여기 열리면은
내일 주님 앞에 서도 어떨 때는 이해함이 없다 하는 게 이런 말씀을 참 보면서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룩이 가장 기본, 거룩의 기본 위에서 교회와 선교와 전도 이게 이루어지면은 정말 제자가 양성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크게 상관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지는데 거룩성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모를 때는 저도 이제 신학생이고 목회 초창기에 큰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되니까 한 지역 국가라도 가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면은 그게 최고지.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말씀을 조금씩 이제 열어주실 때 그걸 깨달으니까 크게 하고 상관없구나. 100명, 1000명, 10,000명 그러나 뭐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좋겠는데 내 자신이라도 내 자신한테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먹여야 됩니다. 아멘. 네. 설교 말씀을 듣든지 내가 말씀을 읽든지 어떤 방송에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정말 거룩한 뜻으로서 그 대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믿음이 빨리 깊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면은 믿음이 깊어지기 상당히 어렵다. 이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말씀을 주실 때는 거룩함으로 거룩해지려면 회개밖에 없다. 회개. 그리고 분명히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 기도 외에 그 말씀 기도할 때조차도 어떻게 해? 거룩해지려고 회개로 말씀을 읽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대충 이제 습관적으로 차고 틀리지.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막에서 거룩한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거룩이 가장 기본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회개 사역 속에서 어떤 사역이든지 이렇게 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역이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떡은 고운 가루, 떡은 고운 가루가 돼.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 떡을 만든다고 했어요. 기본이 가루가 고운 가루가.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자체가 아주 고난이지 사실. 성탄절날 우리는 기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미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그게 이제 고난의 시작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고운 가루가 벌써 태어나실 때부터 되셨는데 십자가로서 완전히 깨지셨다. 육체가 완전히 깨지셨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면 진짜 제자의 길 좁은 길 가야 되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 분량까지 자라야 되면은 나도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그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사도행전 전에 제자들이 훈련 받았던 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성령 충만 받는 게 본래 어떻게 보면 성경의 순서라는 거. 성령 사역, 불사역.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중간에 이렇게 막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의 기본 어떤 아니면은 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신앙적으로 준비가 돼서 불 받는 거 하고 성령의 사역, 기름 부음 받는 거 하고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뭐야 조폭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하나님 목회의 길을 보겠다니 뭐 기도원에 가서 어디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불 받았다. 그럼 차이가 굉장히 가면서 날 수밖에 없어요. 기적과 역사는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갑자기 불 받으면은 그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약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본인이 먼저 힘들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먼저 3년 동안 훈련 받았던 거, 세상 교육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말씀 중심한 그런 교육을 받고 그 위에 섭리의 불을 받는 게 가장 섭리에서 이상적이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불을 받더라도 그 말씀 그런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살얼음 판을 사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고 불을 받고 사역을 해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 어릴 때부터 첫째 훈련을 받은 사람. 솔로몬 다 가정교육 잘 받다가 성전 건축, 이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 내리막길을 이제 세상길로 가는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훈련을 받아도 유혹이 빠지기 쉬운데 말씀의 철저한 훈련이 이 몸이 배지 않은 상태에서 불받아 버리면은 위험하죠. 자세히 보면은 그것을 알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불을 먼저 받았더라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받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순리라.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이런 자는 자는 절대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자.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5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팔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를 먹지 아니하면 점점 이렇게 강조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여기서 12제자들이 아니라 한 100명, 500명의 제자들도 모여있고 무리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 와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 더 어려운 말씀, 좀 강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젖이나 먹는 신앙이 있다 그러고 고기를
먹는 신앙. 그래서 젖을 먹는 우유 먹는 신앙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영적인 조금 이제 신앙이 아기 어른 신앙과 아기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또 사역을 보면은 무리 백성들에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12제자 중심으로 사역을 우리에게는 단순히 말씀의 어떤 이야기 제자들은 같이 식사하면서 잠도 자면서 이 말씀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아예 완전히 이렇게 구별해요. 어떻게 보면 차별하십니다. 완전히 구별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역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아주 강한 말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가 아니고 한 100명의 제자 500명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강하게 어렵게 하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백성들과 제자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제자들을 남은 자. 아주 소수의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 남은 자, 백성, 무리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진짜 남은 자가 되고 진짜 제자가 돼야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그냥 백성들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겠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깊이 교제하려면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 먹고 회개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결단하면은 또 그렇게 길을 둥둥 그렇게 열어주셔요. 그런데 그냥 나는 막 천국만 가면 되지 자칫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지. 그 믿음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정말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좁은 길 순교자에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살아도 막상 어떤 핍박이 다가오면은 흩어져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그래요. 그게 나와요. 자세히 보면 계시록 시대 마지막 시대 되면은 핍박이 점점 어떻게 보면 심해져가는 시대가 올 때 말씀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 무리 백성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신앙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주셨습니다. 주여 거룩한 생명의 뜻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 멸류관 받는 이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이성민 중앙교회 총회 신학대학은 주님이 세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신학교로 굳건히 세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